오늘도 이렇게 2021년 새해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밖에서는 눈이 펑펑 오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되었고요. 또 마스크를 쓴다 할지라도 여럿이 함께 모이는 모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뿐입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직장인이고 자영업자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지난 한 해 예배라든지 행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약이 걸려 과거의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여파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올 한 해 2021년도 딱히 희망적이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는 이 첫 예배를 비관에 찬 상태로 절망에 찬 상태로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전쟁에서 늘 승리하던 다윗이 어느 날 반지를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공인을 불러서 반지를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도록 하여라. 그런데 그 반지에는 하나의 글귀를 적어야 할 터인데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로 인해서 자만과 환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문구를 집어넣어라. 또 반대로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귀를 그 반지 안에 적어 놓도록 하라. 이러한 명령을 받은 세공사는 이제 자신의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멋진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쓸 글귀가 생각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던 이 세공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글귀를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도 여러분들,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의 시간들,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 개인이 겪는, 교회가 겪는, 가족이 겪는, 또한 국가적인 이 어려움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2021년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해 첫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 아마 주일날 이준 목사님께서 기본으로 돌아갈 첫 번째 발걸음을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어서 오늘 회복을 위한 정확하게는 두 번째 발걸음을 이어서 나아가 보려 합니다. 회복.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이전 상태로 돌이키거나 본디의 상태로 되찾음이라는 이 국어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복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이 과거에 이 좋았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형편은 굉장히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이 힘들지만 곧 과거의 그 찬란했던 그 영광의 상태로 우리가 시간 지나면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회복,
과거의 그 영광 가운데로 다시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매 달마다 이 동강교회 안에 행사가 진행이 되고, 또 매 해마다 아이들이 와서 친구나 그타 등등의 여러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북적이는 그때의 영광스러운 그 회복의 시간, 그것을 위해 과연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우리처럼 굉장히 고난과 아픔의 시기를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지금 우리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더 처참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당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 고대 근동 지역, 우리가 설교 때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를 텐데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쪽 위쪽은 유럽이고 이쪽 뭐 쿠바 이런 쪽을 해서 이 동아시아 쪽을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 전역을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정복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유대 지역도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그 페르시아의 포로민으로서 그들의 삶을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 안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때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 왕의 술관원인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수산궁에 있을 때, 즉 왕과 함께 겨울궁인 수산궁에 있을 때 오늘 사건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왕의 술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근동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그 직분은요, 매우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왕에게 그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는, 진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은 특별히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반역을 통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만 잘 설득하면 왕의 독사를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르게 얘기하면 이 술 맡은 관원은 왕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당시 성경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굳건하게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언급됩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오늘 이 느헤미야 2장 6절의 상황은요, 이 느헤미야가 그 자신이 유대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왕이 이 느헤미야를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네가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지 말고 다시 내 옆으로 와라. 다시 내 옆으로 오면 내가 그때 다시 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자, 그만큼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라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총애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라고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느헤미야는
지금 그 하나니를 비롯한 이 두 사람에게 한 가지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이 되고 있을 텐데 그 성벽 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그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1장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근데 그 형편을 물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재건이 잘 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길 원했어요. 근데 그 형편을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지금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 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두 부류입니다. 처음에는 한 부류는 처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정말 최하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아있고요. 두 번째는 포로 기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온 그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을 가리켜 이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 모든 남은 자들이 지금 굉장히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백성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이 짓고자 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고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3절을요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확하게는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 역사적인 시기를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갈 때는 이미 성전이 완성된 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말하는 그 무너진 성, 불탄 성은 어디냐? 바로 그들이 에스라 4장 6절에서 23절에 말하고 있는 그 성벽을 지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 성벽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성벽을 그들이 지으려고 했으나 그 성벽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지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핍박을 받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민족에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그는요 그 민족에 죽어가고 있는 그 소식 앞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그 행동이 곧 2021년 우리가 회복을 위한 그 두 번째 발걸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느헤미야가요 그 슬픔의 소식을 듣고 민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그 소식, 성벽이 재건돼야 되는데 그들만의 유일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들의 그 유대인 공동체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성벽이 지어져야 하는데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그리고 수일 동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이러한 느헤미야의 일련의 이 기도의 행동들은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꼭 응답받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 그들이 행한 행동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지금 이 민족의 아픔이라는 그 처절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가장 먼저 그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친구도 자영업자인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가게를 열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출에 대출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가게를 버티고 있는. 근데 이게 비단 그 친구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들 나름대로의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 물론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 필요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꿀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입만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하는 것은 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가장 먼저 내 아픔과 내 문제와 이 민족의 쓰라린 아픔을 놓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작업.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코로나19라는 아픔을, 또는 그 외에 우리 가정에 갖고 있는 그 숱한 문제를 주셨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좇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좇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먼저 그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기도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내 욕심인지,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 먼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답이 보여도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방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으로 이 답을 찾아간다면 그 답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방법으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술관원이라는 위치에서 내세운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싸매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특히 코로나19라는 그 위기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우리 이주 목사님이 주일날 설명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그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그것을 물어보고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은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좋은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반대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이란 건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신명기 6장의 쉐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모두 언약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자신이 기도할 대상의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얘기합니다. 그럼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과거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만약 너희가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행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고 반대로 너희가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과 계명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느헤미야가요, 이 말씀이 레위기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야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으시죠? 지금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흩어졌죠. 근데 우리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언약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 다시 지키면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즉 느헤미야는요, 이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요, 이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게 언약인데 마치 우리도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약에.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그 언약 백성, 자녀된 우리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즉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마비가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끊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그 간구를 들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 다음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가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죄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죄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을 언급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내가 대표로 자복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아버지 집이 진짜 범죄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곧 나의 죄고 내 아버지의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를 붙잡고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더러운 죄악의 문제들, 동성애와 성적인 문란함과 부정과 부패와 교회 안의 그 타락한 것들, 하나님, 이게 다 내 책임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나이다.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들을 자신의 죄로 만들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마치 에스라의 기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요, 그보다 앞서 먼저 포로기한을 했던 대표자로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하죠. 에스라 9장 3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다. 6절에 이어서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백성의 죄악이 많아 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그 죄악의 허물이 커서 하늘 끝까지 미치나이다. 에스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문제를 놓고 그걸 자신의 죄로 여겨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그 죄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고 애통해하며 슬퍼했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눈물을 뿌리며 수염을 뜯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도 그 민족의 죄악을 놓고 자신의 문제로 여겨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첫 시작점,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하는 문제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성공의 문제, 취업의 문제,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그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해결이 되면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두 번째로 밀어두고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그러죠. 하나님 뭐 해주시옵소서, 이거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이거 해주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직장, 성공, 사업, 형통.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관계, 그 관계를 놓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첫 시작은 회개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회복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자신들과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죄악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파악하고 인정한 뒤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그 자신의 그 죄악의 문제를 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죠.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통혼의 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느냐?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저를 향한 메시지이고 오늘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고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동광교회, 이 시대 한국교회 주는 유일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져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코로나19 그 이상의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다 끌고 가리라. 내가 다 회복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회복, 회개를 통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고 어디까지 멀어졌는가를 알고 그 멀어짐에 대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복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은 회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이준 목사님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나아갈 건 말씀이다라고 했고, 제가 그 다음으로 말씀 다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봤죠.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의 문제, 민족의 죄악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바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찬란한 영광으로 한국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찬란한 영광으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자리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개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이든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운전을 하든 지하철에 있든 버스를 타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땅이 다시, 우리 동광교회가 다시, 한국이 다시, 이 세계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